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322면 신약성경 320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세 가지를 내려놓고 해야 할 일입니다. 세 가지를 내려놓고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내려놓고 해야 할 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참고했습니다만, 첫째는 이제 뭘 내려놓냐면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놔. 나를 내려놓으려면 내가 죽어져야 잖아요. 내 자아가 죽어져야 내 생각, 내 마음이 내려놔지잖아요.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육신의 나, 육신적인 나. 두 번째는 이제 뭐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냐는 율법주의의 나를 노래에 넣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을 뭐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우리가 사람을 내려놔야 돼요. 사람이 싫으면 뭐 우리가 혼자 산에 가서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문제를 내려놓으라.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을 그러니까 문제를 내려놓으라. 이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에서 죄짓고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내려놓으려면 내 자아가 죽어져야죠. 내 생각. 그러니까 마귀는 육신의 나, 아직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육신의 나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져야만이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제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내려놓고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주원들이 이제 이 세 가지를 내놓고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조합대 알고 가야 돼요. 기도의 목적, 간구의 목적. 이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오로지 간구 기도만 했거든요. 자꾸 뭘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생활을 오래 해도 이런 응답이 안 이루어지니까 기도 생활을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문제, 환경을 내려놓으라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환경적인 관계에서도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제일 이제 안 되는 게 뭐냐면 조어름들이 염려예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이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세 가지가 조어름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염려가 없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오늘 7절에서 6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조원들 이제 그런 설교도 많이 듣잖아요. 감사하십시오. 염려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근데 그게 되냐?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바탕에 깔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바탕에 깔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탕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이루어진 그 상황 속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염려, 근심, 걱정이 안 옵니까? 아유,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와요?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늘 힘들게 하거든.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힘들어도인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떤 데든지 감사하라.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떤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이뤄놓은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야만이 염려가 안 온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야만이 원수도 사랑하죠. 내 마음 갖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우리는 원수도 아닌데도 막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바탕에 어떤 걸 깔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걱정하지 마 해도 걱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힘든 건 힘든 것이잖아요. 어려운 건 어려운 것인데 어떻게 안 어렵다 막 마인드 컨트롤을 하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도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러면 염려가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조금씩 살아가다 보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와지고 또한 마귀도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이 염려, 근심 이런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결국 걸려들어서 나중에 우리 인생을 이런 것으로 끌고 가다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한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 잘 보세요. 저런 말씀들도 염려를 맡깁니다. 한다고 해서 맡겨지냐고. 안 맡겨져요. 맡깁니다 하는데 마음에서 안 맡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조감들이 교회 올 때는 또 문제를 탁 멍석
피듯이 싹 펴더라고. 막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근데 갈 때는 다시 싹 말아서 또 짊어지고 간다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도 응답을 못 받을 걸 확실하게 믿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우리가 헛고생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주님 마음을 갖지 못한 그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주함들이 염려, 근심, 걱정을 계속 통째로 메고 가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뭐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어. 그런 식이다. 아니다 이 말이죠. 조함들이 어떤 염려를 갖고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확신을 가지고 이런 염려를 떨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면 염려했던 마음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저 맡기라 저 말은 뭐냐면 던져버리라 이 말이에요. 던져버리라. 어떤 보따리를 막 탁 던져버리면 그냥 가볍듯이 염려된 이런 마음을 주께 던져버리라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염려가 왔는데 기도다 보니까 염려가 없어지고 그래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자, 누가복음 21장 34절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 어떤 즐거움, 이런 것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저기 잘 보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생활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뭐 물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많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염려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염려가 없어져야 되는데 염려가 안 없어진다. 이게 저런 것으로 인하여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작게 와지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자꾸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막 자꾸 생각이 더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비만이 된다. 비만.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잘 안 들려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씀만 이렇게 와줘도 막 금방금방 깨달음이 와지고 그러는데 저한테 마음에서 자꾸 걱정이 있고 막 이런 것으로 내 마음이 쌓여져 나가면 마음이 둔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물어서 발 뒤꿈치를 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 뒤꿈치는 이렇게 많이 걸어 다녔기 때문에 굳은 살이 배겠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렇게 군대에서도 잠을 자면은 이 뒤꿈치에다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막 나이탑불로 이렇게 대면 가만히 있어요. 처음에는 한참 있으면 막 딱 뜨거라고 막 그만큼 둔하니까 반응이 늦게 와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 마음이 생활의 염려, 이건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자꾸 쌓여지다 보면은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말씀이 와져도 내 말씀으로 이렇게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조금도 영적으로 둔해지면 안 됩니다. 예민해져야 돼. 우리는 살짝만 건드려도 대번 깨닫고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아무리 말씀을 줘도 우리가 감각 없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생활이 염려로 내 마음이 자꾸 육신으로 살쪄져 버리면 영적인 동맥경화가 와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꾸 좀 걱정만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그냥 일 터지고 뜻밖의 상황이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함대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맞는 말이에요.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우리는 걱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을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나이 들면서 조합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100% 우리는 육신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꾸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우울증이 와버리고 치매가 와버리고 그런다 이 말이죠. 마귀는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 갖고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주님 마음으로 깨끗해져 버리면, 주님 마음으로 거룩해지면 이런 것들이 틈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좀 더 이제 말씀을 보실 때 좀 그 영적인 공식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한 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는 거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 마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 왜?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주님 안에서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주님이 와서 해결해 주시면 되니까, 걱정이 있었지만 주님이 와서 해결해 주니까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내가 힘들 때 그것을 누가 와서 탁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근심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원리가 똑같다 이 말이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근심이 없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부딪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근데 자꾸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내가 육신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도 어떻게 염려가 왜 안 됩니까? 그러잖아.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핵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성화를 이루어서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 안에서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관건은 그거예요. 그리고 5절도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라.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 사람을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조합들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소위 넓은 마음, 관용할 수 있는, 서로 품을 수 있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 마음이, 넓은 마음이 내 안에 와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갖고 오려면 쪽제비 콧구멍처럼 관용이 뭐요, 사랑이 뭐요, 용서가 뭐요. 뺨 한 대 때리면 모르는 2대, 3대 떼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신기하게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옛날 같으면 안 되는데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느낄 수가 있다. 옛날 같으면 얄짤없었는데 희한하다. 이런 상황이면 내가 화를 낸다거나 못 넘어가지는데 넘어가지는구나. 이런 이제 관용이 자꾸 그런 마음이 와지는. 그러면서 이제 또 6절,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 있지만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하다 보면,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염려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염려, 현실적인 문제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죠. 염려가 안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마음 안에서는 염려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 마음은 천국이고, 주님 마음은 능력이고, 주님 마음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래서 모든 일에, 그러니까 어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자, 기도와 간구로, 이제 여기서 간구로 감사라고 했죠. 감사.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요것이 이루어져야 된대.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것도 안 이루어지지? 우리가 그나마 하는 것은 간구 기도인데, 간구 기도는 내 필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자, 기도도 안 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하기에 앞서 조함들이 이 염려, 근심, 걱정이 와지는 그 마음 자체를 먼저 없애야 된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를 집어넣는다 이 말. 그러니까 먼저 이것이 없어져야 되며, 그래야 염려가 안 와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평안함 가운데 감사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오늘날 조함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적인 걸 놓치고 가는가. 그래서 처음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야만이 염려가 와도 염려가 안 이루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내가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거든.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내가 좀 구해야 할 것도 뭔가를 알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고, 그게 간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수 어떤 사람에게 내가 부탁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 내가 이만저만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좀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내가 그렇게 해결해 줄 테니까 집사님이 내일 모레 이렇게 하셔요.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 이제 간구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뻔뻔스럽게 막 그냥 갑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 공식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꾸 조바람들이 염려가 이렇게 자꾸 없어지는, 그 염려의 폭이 좁아지는, 염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질이 자꾸 내 안에서 없어지는, 그래서 염려가 조금 왔다가도 기도하니까 그 염려된 마음 이런 것이 싹 없어지는, 그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기도다운 기도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면 분명히 기도와 간구로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정확하게 잘 안 가르쳐줘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 책임이죠. 내가 기도의 목적을 안 이뤄보면 모르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해보니까 내가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험을 하면 그 체험에 대해서 인식되게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론적으로만 들은 것은 실감이 안 나요. 실제가 안 되어지더라니까요.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조함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냐고. 오죽했으면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기도시키면 나 기도 못해요. 그 말은 육신적으로 보면 나 말 못해요 그 말이나 똑같아. 말은 잘하잖아요. 우리가 대화 못합니까? 누구를 붙여놔도 뭐 길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짧게라도 대화는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막 유창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 훈련을 자꾸 해보세요. 막 우리는 막 필요한 것만 막 갖다 막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지 아시는지 모르는데 막 우리는 그냥 막 그래놓고 끝나버려요. 간구기도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움직여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간구기도 할 때 말씀 달라고 간구합니까? 안 해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기도합시다 하면 하나님 육신적인 것 막 또 자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구한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왜?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다 보면 또 염려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염려됐던 것이 염려가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적으로도 내가 막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면 걱정했던 것이 걱정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 사람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맞죠. 그래서 날마다 좋아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먼저 성화가 이루어져도 그 회개를 하고 내 안에 상처 쓴 뿌리를 치유시키고,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교제를 통해서 내가 간구해야 할 것이 뭔가,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뭔가를 하고, 또 한 단계 올라가다 보면 때로는 마귀가 염려를, 근심, 걱정거리를 또 주지만 또 거기서 기도하고 교제해서 또 내가 간구해야 할 것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깨닫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은 맡기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이죠. 응? 그럴 때 7절 보세요. 우리가 7절 말씀도 좀 잘 상고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조아름들 식대로 한다고 한다면 뭐 어떻게 해야, 어떤 말씀이 와줘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해결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아닌가?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도 필요 없고, 내가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알았다 해서 자동 판매기식으로 탁탁 앞에다 갖다 놔야 그나마 좀 안심을 하고, 아,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이제 하나님과 교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말씀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먼저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문제 해결은 두 번째고, 내 마음에 평안이 와진다든지 내 마음에 확신이 와진다든지 또한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든지 그게 먼저 와지거든요. 그거 없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현찰박치기식으로 현장만 해결해달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 말. 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물론 한두 번 정도는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순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가다 보면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대화를 뭔가 해서 손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내가 이만저만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러냐고, 상황이 이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알았다고 그렇게 하지, 도와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해결만 해주고 가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무인격적으로 믿어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다 이 말이에요. 실제가 되어져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의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도움을 받고 또 해결받고 또 그렇게 한 것처럼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도의 목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내가 간구해야 할 것이 무언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곱도 보면 밧단아람으로 이렇게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조아름들이 기도할 때 조아름들의 기도가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그게 기도의 핵심.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기도의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간구했는데 성령께서 또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또 뭐라고 성령께 물어보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하는가. 그래야지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되면 이런 것이 왔을 때 절대 내려놓아지지 않아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고 한다면 그 문제 될 거 있어요? 없어요? 문제 될 거 없죠. 그렇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누가 와서 제가 도와줄게요. 제가 해결할까 그러면 안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도와줄라나? 도와주려고요? 도와주시겠어요? 응? 자꾸 막 의심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도와주려다가도 안 도와주지. 사람을 어떻게 보냐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내가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좀 인식을 하고 좀 믿자 이 말이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구말리 창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해서 원인도 찾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 평안함 속에서.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왜?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는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 다 도와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번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감사할 것도 없고. 왜? 내가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게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말씀에 띄워졌습니까? 이사야서 62장? 우리 이사야서 62장 한번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잘 보세요. 저 뒤에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말이죠. 그로 쉬지 못. 저 말은 뭔 말이야?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이 말입니다.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부리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 판매기처럼 내가 막 그냥 하나님 뭐냐 알았다 막 그런 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안에서 주님 뜻을 알고 교제가 이루어지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쉬지를 안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자꾸 움직여져야 돼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건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고 또한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따라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빗소리를 듣고 계속 간구하니까 이제 교제를 이루어서 큰 빗소리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금방 일이 안 된 것 같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국 작은 구름을 통해서 큰 구름이 생기게 해서 말씀 그대로 큰 비가 내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때로는 기다리잖아요.
한 열흘만 기다리셔요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열흘 기다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이제 그 말씀 따라서 내가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간구할 거 있으면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쉬지 않게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옛날에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이제 저에게도 이렇게 천사는 이제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심부름하고 하나님을 수종 들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들이 따라다니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 이제 천사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막 이상하게 봐버리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옛날에 다미선교회라고 그 이장님 씨가 98년도인가 막 이렇게 온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단들도요, 그냥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분 책도 내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천사가 왔는데, 이제 저도 왜 그랬냐면, 천사가 분명히,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이런 은사적인 이런 것도 이제 천사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써는 책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일을 안 하면 천사들도 할 일이 없으니까 가버린대. 근데 좋은데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쉬지 못하게. 일하시게 하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을 시켜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쌍방적인 관계예요. 쌍방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공부하고 뭐 할 때 부모는 끊임없이 보고 그 자식을 위해서 일해주고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조언들이 뭐가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안 주시려고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막 고누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그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면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통해서 주님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게 간구할 것이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제 비가 큰 빗소리를 들었는데 구름이 없으면 구름 생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면 되고 마리아처럼 내가 믿고 순종만 하면 아멘 그리하옵소서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와지면 순종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걸 가지고 더 간구해야 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조언들이 내 마음 갖고 가면 이것도 이것이지만 여기에서부터 걸려들어 버려요. 걱정이 먼저 앞장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어떤 막 문제가 생겨보세요. 이렇게 와서 기도한다는데 주여 하지만 염려여 해가지고 염려가 우리를 확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도도 안 돼. 살발타 불발타 그냥 그랬어요.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염려에 빠져 있다가 벌써 끝났나?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소위 말해서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재미로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특권이고 능력이요.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전부 한결같이 내 마음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거든요.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었다면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이런 영적인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내 마음 갖고 하니까 뭔 말을 해도 전혀 감각이 없이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래 좋아하는데 어떤 문제가 오면 주님 마음 안에 가면 이런 염려가 없어지고 주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한 교제를 통해서 간구해야 할 것은 내가 간구하면 누가 일하냐면 주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좋아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지만 정확하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런 기도를 시키셔요. 그러니까 일도 하나님이 하시게끔 자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영이요 또 우리 영혼이 자꾸 성장할 수 있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일하셔요. 근데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면 조금더 염려하고 가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걸 깨트리시기 위해서 자꾸 문제를 딜레이 시킬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꾸 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나를 내려놓고 다음에 사람도 환경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이 빠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내려놓고 사람도 내려놓고 환경도 내려놓고 이제 그렇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주님 마음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응답이 없다 이 말이죠. 또 응답받는 코스고. 그러므로 본질은 내 자아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 잘 우리가 아셔야 돼요. 본질이 뭐냐? 내가 죽는 것이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 영이 죽고 내가 죽으면 영이 살아요. 영이 살면 다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합인데 내가 살면 안 돼. 내가 죽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볼 때 잘 보시면 이것은 죽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뭐냐면 죽는 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에요. 내 자아가 죽는 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다. 내가 자꾸 죽어져야 돼. 내가 죽는 것이 죽어진 만큼 기도 응답이 빨리빨리 와진다 이 말이죠. 안 죽어지니까 그만큼 내가 기도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내 자아가 죽을 때 사람도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렇죠? 나는 죽어버렸어. 누가 일해? 내가 죽으면 누가 일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셔야 돼.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내가 죽어져서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 다잖아요. 자꾸 사람들 잖아요. 못해요. 아예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해버리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건 그 관계를 아니까 그러거든.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확실하다는 것을 인식이 되어지니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죽어지는 것이 주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육신의 생명이 살면 영적인 생명이 죽고 영적인 생명이 살면 육신의 생명이 죽고 함께 갈 수 없어요. 절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자아가 죽을 때까지 사람을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질 때까지 때로는 사람을 붙여놓고 때로는 환경을 붙여놓고 계속 내 자아를 죽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안 죽어지거든요. 육신적으로 자꾸 가려고. 왜 이렇게 할수록 힘드냐, 할수록 왜 어렵냐 막 자꾸 이러잖아요. 아직도 안 죽어지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죽어지면 기도와 간구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주님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들이 너무 살아있어요. 너무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라고 그랬잖아. 근데 계속해서 또 빚지고 가. 육신적으로 가. 내가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하실 수 있냐. 그래서 조화람들이 철저하게 내 자아가 죽어지는, 그래서 조화 이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근에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를 이제 우리가 사울 왕과 참 안타깝잖아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울 왕도 자기 자신이 죽어지고 말씀대로 가면 참 멋지게 가죠. 처음에 예언도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예언도 하고 막 영이 지배를 했는데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완전히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처음에는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죽였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점치는 사람한테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울왕과 다윗왕의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었기 때문에 안 죽입니다. 쉽지 않아요. 자기를 막 3,000명이나 되는 그 군사, 아주 강한 군사거든요. 아니 세상에 다윗 한 명을 잡아 죽이려고 사울왕이 아주 훈련받은 용사 3,000명을 가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나중에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 안 죽이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이런 면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해요. 믿음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는데 내 마음을 자꾸 죽여야 됩니다. 아예 안 죽이면 그 별것도 없잖아요. 사실. 왜 별것도 없는데 우리는 안 죽어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 뭐 안 죽일 것이 많아. 우리는 쉽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데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말과 같이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3가지를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영적인 공식을 알고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조함들 마음에 염려가 자꾸 생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서 마귀가 주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주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기도와 간구가 같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를 통해서 내가 또 간구해야 할 것이 뭔가를 알고, 그리고 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인식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마음, 내가 원하는 마음, 이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평안해진다 이 말이죠. 평안함 가운데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도 힘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울왕과 다윗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상고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 육신의 자아가 죽어지지 아니하므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아직 내려놓아지지 않고, 또한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우리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공식과 원리를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염려가 없이 오히려 평안함 가운데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므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응답받음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게 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평안함 가운데 주의 뜻을 쫓아 나가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